반갑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더러운 몸을 한번 깨끗이 씻었는데 그 기분과 그 어떤 감격이 있다고 해서 또 죄를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이 지어서 또 씻을 때 그 감격과 어떤 개운함과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더 더럽게 하고 더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깨끗함을 받았다면 오히려 더 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받은 자유와 해방은 내 마음대로 사는 종류의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 그게 참된 구원의 자리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원하고 바랄 때 나타나 주셔서 적절하게 일해 주시고, 그리고 뭐 많이 간섭하지 마시고 뭐 또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좀 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뭐 그래야 되는 존재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합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걸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그분이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받은 거로. 그리고 내가 죽었고 또 심지어는 장사까지 되었고 다시 부활까지 하시는,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하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이제 연합의 교리인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단어를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좀 헷갈려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어,
연합의 교리,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죽으냐?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죽고 살아나면 옛사람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에게 속한 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 예수 믿기 전에 나,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존재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옛사람은 우리에게 활동하지 못하는 거. 옛사람은 그냥 끝이야.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옛사람이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 이것은 뭐냐면요. 죄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바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죄의 몸이에요. 이 죄의 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옛사람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지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의 몸, 우리의 죄의 몸,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죄의 몸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우리 몸인데 이 몸은 아직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은.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완전히 선언해버려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죠? 칭의. 의롭게 칭해 주셔버렸어. 도장 그냥 꽝 찍어버렸어요. 법정에서 꽝꽝꽝 무죄 선언. 이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형벌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을 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선언이 칭이에요. 칭이. 내가 칭하노라 꽝꽝꽝. 죄의 형벌에서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서 자유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죠. 성화, 그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꾸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확 변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갑자기 끊었다든지, 욕을 막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 예수님을 믿자 언어 생활이 완전히 그 순간에 달라져 버렸다든지, 게으른 그런 본성을 따라 살고 음란하게 살다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야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급격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격히 일어난 사람이다. 뭐 술, 담배 다 갑자기 다 끊고 나쁜 짓, 도둑질 뭐 안 하고 갑자기 착하게 됐는데 그럼 이것이 더 이상 변할 모습이 없느냐?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알아서 너무 자유하고 좋아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과 한계와 연약과 죄성, 죄의 몸이 아직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는 뭐냐 하면은 성화는 우리의 이제 죄의 지배, 이 죄가 이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몸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 육신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 죄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을 죄가 아직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막 통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해요. 죄가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어도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치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죽여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죄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또 죄에 묻혀서 사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이게 뭐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요. 그것은 영화라고 그래요. 영원히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으면 죄의 육신의 몸은 이제 없어지고 그때 이제 영화. 이건 뭐냐면 죄 자체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자유. 그다음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꾸 자유해지고 멀어지고 죄의 지배와 점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변화. 이게 성화. 그것도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너 끝났어 하고 그냥 너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너 이제 끝났어 너는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 모자를 딱 구원이라는 모자를 딱 씌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를 쓰고 모자 쓰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영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죄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야 되고 지배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또 유명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 제도 노예가 이제는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어떤 날짜에 그죠? 해방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로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거의 노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 해방됐다 그래도 그 주인들 앞에서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 주인님 하면서 주인이 야 부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예 이렇게 어 종처럼 이제 살아가려 하는 성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당분간. 그런데 아니지 나는 이제 자유인이지 자유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자유 맞지 하면서 그걸 확인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네가 죄에 대해서 무반응해야 되지. 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죄를 짓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가 막 찝쩍거리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고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건들면 작게 건드려도 예 하고 반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